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지요. 이 헤롯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을 비롯하여 헤롯의 악행들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체면 치레를 위해 참수하여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죄와 불의를 책망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도 죽이려 합니다. 자, 이런 정황 속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여우는 헤롯 왕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셨을까요? 간사하고 교활하며 악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속성을 여우에 빗대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짐승, 거짓 선지자 등등 해로운 존재로 나옵니다. 이처럼 교활하고 부정한 여우처럼 간교하게 예수님을 사로잡아 해하려 했기에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으로도 부족하여 오직 선만 행하신 예수님까지 죽여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으며 흉하게 결박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충분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악이며 교만한 것입니다. 마음에 조금의 선과 진실이 있다면 백성들에게 유익만 주는 예수님을 핍박할 이유도 죽이려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유익과 안위를 지키려니 예수님에 대해 방해가 된다 생각하였고 이에 예수님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이처럼 교활하게 유업해 오자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에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셨지요. 여기서 오늘과 내일 제3일이라는 말을 단어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사역하시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과 사랑,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핍박이나 오해, 공격이라 해도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주춤해서는 안 되지요. 공격을 받으니까 그로 인해 근심이 많으니 조금 쉬어야겠다. 지금은 잠잠할 때인가 보다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속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헤롯이 아무리 위협한다 해도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다.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구속의 역사가 완전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다 해도,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해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셨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로써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인류 구속의 섭리가 완전해졌기에 이를 가리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즉 예루살렘 안에서만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는 영적인 의미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곧 말씀 안에서만 죽게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만나는 곳이요, 그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곳이지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성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은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고 죽는다라는 뜻이지요. 참 선지자는 어떠한 시험, 환난, 핍박이 몰려와도 세상에 부귀 영화와 권세가 유혹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고 또 죽습니다. 만약 선지자라 하면서, 다시 말해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예루살렘 밖에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 밖에 거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계명을 어기시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악을 행하신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헤롯 같은 세상 권세자가 위협한다 해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핍박한다 해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길이 핍박이어도 고난의 길이어도 결국 죽음의 자리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할 길을 오직 아멘과 예로 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종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지요. 그런데 이는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당회자님께서도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는 동안 위협을 참 많이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표로 삼아 달려올 수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나 세상 권세자들이 때로 이 제단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을 때도 있었으나 결국 축복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당회자님께서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만 사셨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고자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증거하셨던 2015년 10월에도 당의자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 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고 말씀 안에서만 죽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신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한다 해도 말씀 안에 사셔야 하지요. 말씀 밖으로 나가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세상 어둠과 짝하며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죽여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육신에서 비롯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런 자기가 죽어야 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으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기가 살아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정욕을 쫓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자신의 생각이 살아 있었다면 결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없지요. 그러므로 무익한 자기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죽는 삶을 택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 반열에 올라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